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귀한 생수가 되어 우리의 심령이 시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 속에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공급하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또 고침받고 늘 주님 닮아가는 인격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시간도 굳굳이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변화되는 생활. 날마다 변화되는 생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붙들고 전도할 때 당신은 변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던 대로 그냥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같이 답답하고 자기의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불신자도 변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변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변하고 싶은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하기를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잠자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죽는 그날까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되는 삶을 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칼빈도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변화받고 자기 심령이 고침받아야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변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생겨지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요, 날마다 움직입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자랍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그런 생명력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으로 살고 영으로 살고 영적으로 자라는 변화되는 생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어디가 내가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고쳐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럴 텐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뭔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되고 잘못 가고 있는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사람의 이유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만 거기까지요. 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한다 그랬어요. 고난하노니.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형제들아 그럽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다. 이 당시의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까지의 여러분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여기 12장까지 오면서의 내용을 이어가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의 자신이 기술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모든 사람이 다 뭐다? 죄인이다. 예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어떤 죄인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가를 상기시키면서 그런 죄인을 여러분들 이게 의인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근데 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상기시키면서 이제 4장에서는요. 4장에서는 그와 같은 그 죄인, 버림받은 죄인,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어야 되는 그 죄인을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실과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5장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1장에서 3장까지 죄 문제,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맺습니다. 화평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이겨야 되는데 6장에서 가서 가르치는 죄를 이기는 비결을, 그 죄를 이기는 비결을 가지고 이제 그 7장에서 죄와 싸웁니다.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과 그의 자녀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끓이지 않는 확신과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경륜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이전에 택함을 입지 못한 버림받은 그 이방인들이라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사도 바울이 기술을 하면서 거기서 말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구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어떻게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된 하나님과의 연결된 삶을 살려면 죄와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까지의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와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으로 운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너 같은 죄인이 네가 변화받지 않으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 다시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시작.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 영적인 변화의 목표가 바로 영적인 예배인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보다도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데, 죄인 되었을 때는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육을 따라서 살고 육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생활하고,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는 일에 급급하고 육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뒤치다거리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해 가면서 다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육신의 욕망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와 똑같이 흡사한 그런 육신을 따라가는 삶, 육신을 쫓아가는 생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죄인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공히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당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변화받지 않고 고침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은 결국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적인 예배지요.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예배는 몸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몸만 예배 드리는 것이 되는 거지,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예배는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생활이 없기 때문에 육신에 끌려가고 육신의 영향 아래서 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지, 근데 육신이 여기 앉아서 육신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육신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뭔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립니다. 산 제사는 죽은 제사의 반대인데, 모든 제사는 제물이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전에 몸이 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다 경험했잖아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공로로 육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나를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거 아니죠. 로마서 8장 13절에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전에는 육신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그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예배를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는데 노 회장님이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읽고 산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자꾸 죽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지는요.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죽은 짐승을 제단에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산 제사, 살아있는 것. 이거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잘못 오도하면은 이게 똑같이 구약의 산 제물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미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그렇게 구약의 그 제사의 제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육이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육신이 그 종욕이 안목이 죽어야 다시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어요. 산 것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산 채로 드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를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를 이제는 죽을 수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어진 나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모든 제사는 죽여서 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것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산채로 드리는 겁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이 표현을 합니다. 이 제사는 월요일부터 내가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생활을 오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삶이 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다라는 말입니다. 산채로 드리라는 말씀을 생활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제단의 생활을 드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없으면, 삶이 없으면 그 예배는 무의미한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은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서의 생활을 말하는 건데, 바쳐진 제물처럼 살고 바쳐진 제물처럼 말하고 바쳐진 제물로서의 사람들을 만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그렇게 살으라. 일하는 것도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일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룩하면 드릴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또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입니다. 바쳐진 제물처럼 거룩한 생활을 살고 바쳐진 제물처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순간순간 분초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거룩하고 받음직한 그런 생활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제물로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생활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많이 고쳐졌고 변화됐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고칠 것이 없겠지. 그런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칼빈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쳐야 되고 죽을 때까지 변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변화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내일은 내가 뭔가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그 다음 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이 자리에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날마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원칙이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 죄인이 되었을 때의 생활과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변화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은 생활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은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죄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될 수 없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유익하게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변하고 싶습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대로 살고 싶습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변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만으로 그 불신자는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유익이 되지 않고 자신이 변화받는 데에 조금도 상관이 없는 엉뚱한 것들만 뭘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 집을 마련해서 새 집에서 내가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봐야지.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뭔가 조금 새롭게, 뭔가 조금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집을 바꿉니다. 근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며칠, 몇 달 가면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새 옷을 사서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새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새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한다는 그런 서양 속담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전 세대와 같이 이 세대는 새 것을 좋아하고 이 새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죄인은 항상 새 것을 좋아해요. 죄인이 새 것을 좋아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곧 내면의 세계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자기가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생활을 살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 곧 자기와의 상관이 없는 바깥 것들로 변화를 맛보고자 하는 안타까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아무리 바깥 것 가지고요, 새롭게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요, 그것은 금방 묵은 것이 되어버려요. 자기 안에 새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밖의 것들로 새 것으로 바꿔보려고 무단히 노력을 해보지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밖의 것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압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새 것을 찾아서 헤매다가 안식이 없는 죄인들의 마지막 종지부를 짓게 되는데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아 그와 같은 외적인 변화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생활을 살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요, 자기 내면의 변화를 구하면서 삽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도저히 새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세상이 새롭게 보여져요. 그러나 자기 마음은 어두워져 있는데, 새로워지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아무리 세상을 좋게 보려고 해도요, 좋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지면 행실도, 행위도, 생활도, 언행 심사도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받고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격은요, 그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인격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지면 인격도 생활도 변화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움직이고 사는 모든 생활은 마음에서 결정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변하면 생각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일거수일투족이 다 변화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화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요, 분별이 안 돼요. 이게 가장 문제점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어두우면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혈액에 다니다 보면요, 참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목사로서. 근데요, 어떤 사람들이요, 너무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양보하지 않아요. 원칙을 갖고 따지려고 하고 안 되면요, 민원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조그만 자기에게 서운한 어떤 표현을 하면요, 그걸 갖고 그랬다고 가서 또 담당자한테 고발하고 민원을 촉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 자기중심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 중심적인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 흑암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21절에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 그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이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만 생각하고 자기에게 소원한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 줄지도 모르고. 왜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선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근데 그 어려움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요, 선한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악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지나놓고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구나. 나중에서 알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을 통과한 후에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둘러 진을 치시고 저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선으로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선하신 뜻을 맛보게 알게 하는 은혜. 내가 진짜 어려워서 힘들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거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 묻어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자기의 기쁜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기쁨, 내 즐거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내가 살지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첨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시면서 살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분별력이 흐려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이게 분별력이 잘못된 분별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될 수 있는 엄청난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뭡니까?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빈틈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빈틈이 없다. 허술하다라는 그런 반대말인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빈틈이 없는 완전한 겁니다. 사람의 습성대로 그냥 대충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면요, 그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람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변화받아야 된다 그랬죠. 내가 고쳐져야 내가 뭘 분별할 수 있죠. 고장난 인격 갖고는 내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고침받아야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로워지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호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권면한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우리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삶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산제사로에 날마다 우리의 생활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버려지고 쓰레기처럼 발바닥에 짓밟혀서 저주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죄인인데 극적으로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세상에 죄와 싸우고 또 싸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받고 고침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받고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주님이 고쳐주셨지만은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서 고쳐져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천당에 갈 때까지 잘 고쳐지고 만들어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주님께 맞춰지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